우리 양육자나 동반자나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누구 한 사람의 영성과 그의 영혼과 또 그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애타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또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보신 적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 해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제 그것이 뭔가 조금씩 맛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 줄을 알겠다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것보다 특히 양육자들도 마찬가지고 동반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미 더 많은 걸 주고 계시고 동반자도 내가 배우고 싶어 했던 것보다 이미 하나님이 그 양육자를 통해 나한테 더 많은 걸 가르쳐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다 마음으로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시작입니다.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은혜고 왜 진리인지를 우리 삶을 통하여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양육자나 동반자나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 3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숙제가 여러분이 드리는 숙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동반자 하셨던 분들이 양육자로 헌신하시면서 이렇게 1대1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이 다음 3기에 참석해서 할 수만 있다면 2기 때처럼 배가 하는, 참 놀랍죠. 하나님이 둘도 안 보내주시고요. 저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늘 이렇게 그냥 너무 정확하신지 모르겠어요. 좀 더 주시면 어때? 절대 하나님 안 그러세요. 저의 허점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3기 때도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있으셔야 되고요. 적어도 한 2-3명, 3-4명을 그리고 양육자와 함께 그 명단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왜 제자 훈련을 꼭 해야 되는 분들인지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같이 또 모여 함께 기도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다음 기수에는 또 배가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같이 한번 모이자고 했던 것은요,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마치 우리 영혼의 피검사하는 것처럼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양육자와 동반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묵상이라는 주제에 특강을 할 때 함께 좀 모이고 싶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통하여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성경을 열 때마다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는 거룩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고도 내 생각을 하며 세상의 생각을 하며 헛된 정욕에 빠지게 될까 두렵사오니 오늘 이 특강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오직 예수와 십자가를 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이 묵상의 뭔가를 이제 교재를 통해 잘 배우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성경적인 묵상, 복음적인 묵상이 뭔가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적인 묵상이란 예수와 십자가 중심의 성경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릴 때도 역시 그 한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예수라는 진리로 다가와서 나를 살게 만드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어떤 것이 바로 그런 묵상으로 나아가는 길인지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먼저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느니라. 나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라.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겉으로 슬쩍 지나가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이러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정말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오직 예수에 대하여만 증거하고 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고 발견해야 되는 대상은 뭐예요? 예수. 네, 무슨 태평선대 전화위복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와 십자가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한 말씀입니다. 단 한 구절도 예외 없이 이것을 위하여 쓰여졌다고 믿으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누구한테?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 여기서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다 자기 영생을 바라요. 영생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미신적이고 무속적이라 그냥 진시황처럼 영원히 사는 이런 거 정도로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게 아니죠. 성경의 생명은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걸 생명이라고 하고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누구한테밖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한테 가야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도 그렇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내가 뭐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게 돼야 안 돼? 하나님 그런 영광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내가 학교에서 1등 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러면 하나님도 받으세요?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나는 사람한테 영광 받지 취하지 않는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뭘 좀 잘하면 그 안에서 얻을 영광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아이디어들이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죠? 인간들끼리 자기 영광 취하기에 바쁘단 말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성경을 펴놓고도. 그래서 우리 묵상의 방향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아주 신중하게 잡아두고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성경은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영광을 나타낸다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낸다는 얘기거든요. 내 안에 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예? 김연아처럼 스케이팅을 잘하는 애들이 영광을 나타낼 때 뭐 하면 돼요? 스케이팅을 멋지게 타내는 거예요. 노래, 미술, 학문 다 자기 안에 있는 걸 개발해서 드러내고 증명을 해내는 거를 내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모습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계시되는 게 영광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열어서 뭘 봐야 돼요? 나의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나의 맹세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를 찾아내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게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결정해 주죠.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참 안타까운 게 오늘은 입에만 맛있는 불량식품을 자꾸 만들어 먹이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펴놓고 이 성경을 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한 묵상을 하느냐 아니면 서로 영광을 취하기 위한 묵상을 하느냐 우리가 이 방향을 오늘 확실하게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A 가서 보시죠. 성경 묵상의 제도. 묵상 훈련들 참 많이 교회에서 일으켰는데요. 한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리띵크를 한번 해볼 때가 이미 지났다고 봐요. 너무 묵상이 문란해져서요.
먼저 한번 큐티 운동, 묵상 운동이 가져다준 긍정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런 건 있었습니다. 묵상 운동을 많이 했던 것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많이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 이런 취지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됐던 것 사실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 묵상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진리를 찾고 하나님에게서는 영광을 구하는 묵상이 아니었고 자기들을 증명해내고 싶어하는 이런 인간적 영광을 취하는 묵상이었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거꾸로 갔으니까. 성경을 펴놓고 묵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거꾸로 갔으니까. 두 번째 긍정적인 것은 이런 것 있죠.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에 대한 진지함을 많이 고취하고 서로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경적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이런 문화를 확립하고 확장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 거 사실입니다. 교회 문화가 훨씬 더 그전보다 좀 뚜렷해졌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 설교 한 번 듣는 걸 떠나서 내가 스스로 성경을 열어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맨날 모여서 묵상을 나누니까 누구한테 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묵상을 억지로 해가. 그리고 좋은 묵상을 억지로 만들어. 왜냐면 그날 가서 나눠야 되니까요. 그리고 누구보다 어느 집사보다 어느 권사보다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고 수준 높은 묵상을 나눠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가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였죠. 또 하나의 또 긍정적인 유익은요,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같은 목회자들, 설교자들에게 큰 책임감과 부담을 줬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묵상하는 삶을 통해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많아지니까 설교하는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좀 더 잘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생겼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설교하는 목사들의 영성의 뿌리가 어디 있는 줄을 성도들이 금세 이해하고 분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긍정적인 유익한 점들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역시 뭐든지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도구를 어떻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을 참 많이 일으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까요? 제가 왜 이 복음 중심, 예수 중심의 묵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 큐티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아주 혼탁해지고요. 혼란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무조건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벗어나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한 2주간 동안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고 공부하고 하다가요. 제가 여태 몰랐던 거 하나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게 지금 연결이 잘 안 돼서 이게 잘 안 돼서 제가 이렇게밖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구글 슬라이드를 했더니 보이세요 뒤에?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성과체. 네? 이게 우리 뇌 속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조그맣게 그림이 안 좋아서 나왔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네. 이게 우리 뇌 속에 있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 지금 의사들이 발견하는 게 뭐냐면 저 조그만 요만 통할만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철학적 사고나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종교, 그렇죠? 이런 것들을 결정해내는 부분이 뇌 안에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의사들이 이제 뭐 해부도 해보고 뇌에 대해서 연구. 왜 뇌라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우측뇌는 뭘 하고 뭘 하고 뇌뇌는 뭘 하고 소뇌는 뭘 하고 이렇게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송과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저게 모양이 꼭 뭐와 비슷하게 생겨서 솔방울. 네. 그래서 과거로부터요 모든 고대 종교들이 희한하게 어떤 우상이나 그런 형상을 만들 때 이걸 본 적도 없는 고대의 사람들이 제3의 눈이다 이렇게 해갖고요. 사람 안에 있는
저 그 솔방울 모양의 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막 어떤 것은 무슨 요가, 묵상, 참선, 돌을 닦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신의를 합의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한 게 바로 저 송과체의 기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게 저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고대로부터 이런 묵상이나 종교의 도 같은 사람들이 보면 이 제3의 눈이라고 해서 이 송과체를 모형으로 하는 많은 무상과 미신한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거의 제3의 눈이라는 게 제일 많이 쓰여진 데가 어디예요? 이 1불짜리 돈에 써있는 저 눈이에요. 누가 1불짜리 그림을 보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눈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시작부터가. 네, 그죠? 네. 더 다른 사진들을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이집션, 그죠? 애국에 이미 이 제3의 눈을 개발한다고 하는, 왜냐하면 애국 사람들이 종교성이 얼마나 강했어요. 우리 출국께서 배웠잖아요. 모세가 나일 강물을 빨갛게 피로 변했더니 술사 들고 나와. 에이, you can do it, I can do it. 그러고 나하고 막 흉내내고 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런 능력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재밌는 건 부처의 머리도 항상 뭐로 만들어놔요? 이 송과체. 가장 깊은 도를 깨달았다면 득도하는 부처의 머리가 뭐예요? 송과체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큰 송과체 모형이 있는데 이게 어디 있을까요? 로마 바티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모형들을 보면 이미 저 송과체를 이 교황이 행해로 저기에 쓰여져 있어요. 왜 제가 굳이 또 이런 걸 이렇게 그려드렸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자신의 종교성이나 자기의 철학적 욕구나 이런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잘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의 정욕이 만들어내는 저 송같이 개발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저런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라 인생에게 주어진 유일한 진리인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성경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 아니고 믿기가 어려운 책이다. 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신앙 패턴을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인간이 범한 첫 번째 죄였는데 여기에 묵상의 문제의 키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뱀이 무슨 유혹을 했죠? 저 선악과 먹으면 니네가 뭐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다. 근데 사람이 그 말에 혹했어요. 그게 사람의 죄악의 본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서 하나님을 집중하던 생각이 갑자기 나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주 마귀는 이걸 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진리를 발견하지 않고 나 중심의 성경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습관들이 묵상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이건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줄에 자의적 해석의 위험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의적 해석. 성경을 내 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 읽어드렸죠? 그 말씀을 무슨 말도 안 되는 저항이니 위론이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것. 뭐 때문에? 인간을 높여놓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의 진리와 거꾸로 가는 것들이죠. 자의적 해석이 뭐가 위험하냐면요. 자기 생각에 신적 권위를 덧입히고 싶어 합니다. 잘못하면 신적 권위를 덧입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거 하잖아요.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대충 읽어보고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거 있냐. 아, 나는 오늘 이런 인도하심을 받았어. 네?
그리고 그거를 맹신해버리는. 그러니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 선한 목자의 음성과 사꾼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많이 살펴보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고 순종했는데 결과가 영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안 하니만 못한 것 같은 일들이 막 생길 때 경험해 보셨나요? 이게 자기 인생에 철저해봐야 이런 게 느껴지는 건데. 왜냐하면 마귀도 말하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뭘 갖고 시험했죠? 성경 말씀 가지고요. 마귀가 예수님도 성경 말씀으로 시험했다면 성경에 있는 구절들로 여러분들 속이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더군다나 그 음성이 나를 위한 것 같은 음성일 때는 뭐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참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정말 잘 받아들이는구나. 어쩜 이렇게 잘 믿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좁고 협착한 길을 십자가의 생명의 길인데 왜 그 길을 찾지 않고 넓고 탄탄한 길만 찾느냐고. 그래서 이거를 분별해내는 것을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런 문제들도 만들어냈죠. 행위 중심적인 신앙의 패턴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송하지만 저도 한때 그랬었어요. 잘 모를 때는. 원래 묵상 이런 거를 철학적 사고나 이런 걸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라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했었는데 묵상을 할 때 꼭 뭐가 있어야 된다? 애플리케이션. 적용. 그렇죠? 적용이죠. 그것도 적용도 대충 피상적인 적용은 안 돼. 어떤 적용이요? 실제적인 적용.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적용을 찾아라. 이렇게 강요하죠. 네?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그 묵상은 뭐 헛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혼자 생각하다가 이 말을 좀 구별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밑에 한자를 써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행. 근데 보니까 선행에는 두 가지 말이 있더라고요. 선행. 착할 선자에 선행이 있는가 하면 먼저 선자에 선행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어떤 선행이 중요한가요? 먼저 두 가지 다 중요한데 어느 게 우선해야 하냐는 얘기죠. 먼저 선자라는 그 선행이 우리 안에 되어지지 않은 그 선행들은, 착한 행동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죠. 내가 먼저 만나야 되는 예수와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그 선행이 되어지지 않은 나의 착함을 드러내기 위한 선행은 그 자체가 죄죠. 자, 다음 줄 볼게요. 실제적인 적용에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방법론적인 묵상을 강조하게 되고, 그렇죠? 자꾸 우리의 환경과 세상의 형편에 맞춰 들어가려고 그래요. 분명히 로마서 12장 1절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기서 본받지 말라라는 건 세상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패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곧 행위를 강조하는 뭐가 만들어져요? 율법적인 패턴이 만들어져요. 문제는 이러한 패턴은 결국 참된 회개의 삶을 약화시킵니다. 이런 혼자 하루 종일 혼자 이게 바쁜 거예요. 아침에 묵상을 해가지고 뭔가 하나 실제적인 적용을 찾았어요. 하루 종일 그 적용을 이룰 순간을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되는 날도 있지만 되는 날이 많아요, 안 되는 날이 많아요. 어쩔 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밤에 뭐해? 또 오늘 못했다고 혼자 막 회개해요.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누가 그랬죠?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연구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종교놀이가. 자기 중심이라는 걸 벗어나지 않고 예수라는 중심의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적용이 잘못되면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말씀. 헛맹세, 거짓 증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한번 가서 볼까요? 거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되신 거 맞죠? 네. 한마디만 좀 더 해드릴까요? 우리 계속 공부하는 거지만 우리 신앙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선행보다 우리의 신앙 속에 선행되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No matter who you are,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냐하면 이게 우선이 되지 않는데 사람은 꼭 어디로 가요? 자기 길로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본 인간의 상태가 뭐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특기가 그거잖아요. 내 길로 가는 거. 아니, 내 믿음은 다 자기 길 가요.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 한 마음인 것 같고 막 그래도 풀어나봐요. 집에 가서 뭘 하시는지 난 되게 궁금해. 그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걸 부정하지 말고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 거를 먼저 배워가야 우리 안에 선행이 나오는 거지. 성경은 그걸 선행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걸 선행이라고 하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큐티 운동이 그냥 이런 재고함 없이 리띵크 하지 않고 한 번쯤 질문해보자고 계속 쭉 가다가 버리면 뭐가 됩니까? 이게 아주 종교적 신앙의 패턴으로 만들어 보여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미신같이 돼버리고 우상 숭배같이 돼버립니다. 제가 아마 우리 지난 일기 때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 해봤을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나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딱 펴요. 그날 펴진 말씀이 하나님이 같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도요 아주 거룩한 자리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들고 들어가서 웃는 분들은 다 전과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성경을 이렇게 오늘 하나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해갖고 이렇게 뚝 펴갖고 손으로 딱 집어대요. 그럼 그 절이 이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가룟 유다가 나가서 목을 메고 자살해 배가 터졌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고 마치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려놓고 또 그런 사람들을 쓰게요. 자기 안에 들어온 생각들을 맹신하죠. 그게 굳어져 버리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걸 깨트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기서 변화하고 벗어나는 게요. 이게 번데기가 나비되는 환골 탈퇴를 하는 것보다도 어렵더라고요. 자기의 종교적 패턴이 제2의 본성이 되어버리고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하는 걸로 생각해요.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의 독이 빠져나오질 않아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하는 본질이 드러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마치 뭐와 같이요? 가인의 제사가 그런 거예요. 분명히 가인과 아벨이 그 당시에 성경도 없었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담과 하와라는 엄마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전부일 거예요. 그러니 제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 뭐였을까요?
우리처럼 뭐 예배를 드렸겠어요? 성경 공부를 했겠어요? 묵상이죠. 하나님에 대한 엄마 아버지한테 들었던 거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부담. 결과가 어떤 거였죠? 가인은 자기의 노력의 산물을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어여삐 여겨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가인의 중심을 아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어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인의 중심 때문이었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해낸다 이씨, 이런 말인 거죠. 그리고 내가 나의 가장 귀한 걸 드리니까 당신도 나를 어여삐 여겨야 된다라는, 도대체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누가 누구를 부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 보좌에 앉아 있나요? 가인이죠.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벨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생명의 제사를 드리며, 자기 엄마 아버지를 에덴에서 쫓겨날 때 어린 양의 가죽을 옷 입힌 그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묵상의 차이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만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사야서 29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얘기들을 정리해놓은 좋은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에서 멀리 떠나가니 그들이 나를 강해하면 사람의 명령으로 장삭을 받았을 뿐이다. 혹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다면 안 하는 일만 못합니다. 이렇게 성경 묵상하는 훈련을 받아갖고 해오셨다면요, 그 습관이 나한테 사라질 때까지 차라리 묵상을 쉬십시오. 그걸 계속하면 할수록 오히려 사람은 반복하는 것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서 점점 멀어지시죠. 왜? 그 묵상의 중심이 예수와 십자가를 향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 들어가는 묵상이 아니라 자꾸 나를 위해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하고 어려운 생각을 좀 하셔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잘 보세요. 말장난을 좀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의미상 굉장히 중요한 거라 여러분 꼭 이해를 좀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적이라는 말과 성서적이라는 말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게 비블리커, 스크립처.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보통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냐 하면,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 맞도록 어떤 적용점이나 실제적으로 그거를 쓸모있게 만들어내는 생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른뺨 때리면 왼뺨 내라 그랬더니 그걸 무슨 비폭력주의로 해석을 해버리거나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든 이걸 해내야 되니까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적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요, 성경에 그대로 써있지는 않는데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우리가 논할 때가 있죠. 네. 반면에 성서적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스크립트.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말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도구를 쓰는데 성경적인 것은 성경에서 자꾸 뭔가를 끄집어 나오려고 하는 거고, 성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게 옳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돼서 온 천지가 불살라지고 사라지고 나면 성경이 그랬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의 소리다. 성경적인 아이디어가 영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뭐만 1.1에게 가감도 없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
그 하나님의 스크립트, 그 말씀, 그 진리만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이 성경적이다라는 건 시대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문화에 따라 막 바뀌어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한국의 하나님과 미국의 하나님이 달라. 유럽 가면 또 다르다니까요. 뭐에 따라? 문화에 따라.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의 그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에게 편리한 내용을 발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힘든 삶, 위로와 격려를 찾아 해주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주위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이런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들. 여기 나와 있죠?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거는 오히려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할 때마다 가끔씩 여러분들한테서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를 여태 다녔는데 우린 그런 걸 한 번도 못 들어봤냐? 성경적인 좋은 얘기들은 참 많이 들어봤는데 성경이 정말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It's not too late. 이제부터는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가는 게 아니라 성서적인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왜? 마지막 그 말씀이 불이 되어 심판할 것이니까. 아멘. 근데 오늘날 너무나 문제는 설교들이 다 뭐예요? 그냥 성경적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일단 본문 한번 읽어놓고 이 소리 저 소리 하다가 얼레고 달래다가 웃기고 울리다가 끝내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성경의 기록 목적과 묵상의 방향이 일치해야 합니다. 성경이 오른쪽으로 갈 때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성경이 왼쪽으로 가면 나도 왼쪽으로 가고, 성경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찾아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끌고 들어가시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묵상과 하나님의 마음이 진리 안에서 연합될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게 뭐가 달라요? 세워놨을 땐 문제가 없을 땐 몰라요. 언제? 문제가 생겨요. 보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5년 동안 목회하는 현장에서 목격을 해보면요, 이렇게 이런 좀 그릇된 묵상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하여튼 하루에도 천국을 12번 왔다 갔다 해. 좀 마음에 드는 말씀 들으면 금방 혹해가고 마치 조울증 환자가처럼 좋아하다가, 네? 또 조금 이상한 말씀 나를 치면 내가 또 금방 죽을 죄인인 것처럼 울상이 됐다가, 야,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신앙 불안해서 어떻게 갖고 살까요? 성경의 기록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 된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향은 어느 방향? 예수와 십자가를 찾아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도 공부할 거죠. 속옷을 달라고 보소하면 겉옷도 벗어줘라. 오리를 가져 그러면 신리를 가져라. 도대체 여기서 예수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지,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야 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놔야 돼요. 차라리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뜻대로 곡해를 해내는 것보다 훨 낫죠. 아멘? 아멘. 왜곡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를 못하는 게 낫지,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림이 더 좋죠. 아멘. 아멘. 그래서 묵상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을 모르겠냐, 그걸 또 숙제를 내줬으니까 한다고 막 억지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네. 오히려 그걸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보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 방향이 중요하냐? 저 오늘 또 간디 얘기했다고 간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간디가 그랬대요. 산상수훈을 죽을 때까지 매일 한 번씩 읽었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옆에다가 그걸 써놓고 외우다시피 그걸 읽었다는데, 그 사람은 끝끝내 힌두교인으로 죽었어요. 천국 갔을까요? 왜죠? 산상수훈을 열심히 읽기는 읽었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성경의 목적과 방향을 못 찾은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이념으로만 삼은 거죠. 이러면 그 말씀이 그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게 만들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불이라는 거예요. 불은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내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 이사야서 59장 6절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자. 시작. 의자는 것은 곳을 였었을 것이요 그 행위를 자기를 가졌었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거룩한 행위이시며. 사람이 억지로 짜내는 것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가 본격화될 겁니다. 다음 달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교황이 오죠? 네. 이번에 교황이 미국에 와서 하게 될 몇 가지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말로는 종교다원주의라고 말 안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민족 간의, 모든 종교 간의 평화라고 말하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요 더 본격화될 거예요. 네. 그래도 참 고무적인 일이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에 의식이 있고 신앙이 올바로 정립되어 있는 목회자들 교회들은요 여기서 좀 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뉴스 하나를 봤는데 한국의 어느 장로교회, 여기요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 하나가 성도들이 평생을 모아서 교회 드릴 때 20 밀리언 달러 건물을 포기하고 나왔어요. 싫다? 그러려면 니네 이거 가져버려라. 우리는 그거 못 따라간다. 그리고 교회 건물을 그냥 교단에다가 이 종교다원주의하는 교단에다 족버리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교회 다시 한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냥 휩쓸려 따라. 미국 감리교는 다 넘어갔어요. 100% 다 넘어갔어요. 왠지 아세요? 감리교 목사들은요, 감리교에서 펜션들을 주고 은퇴를 해주기 때문에 그걸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려면 그거 포기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교단에서 빨리 나오면 다 버리고 나가요. 교단에서 나와야 돼. 그럼요. 그 교단에서 탈퇴당하고요. 그런데 이런 종교단체들이 나와갖고 소위 말하는 월드 피스, 세계 평화, 모든 인류의 번영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종교다원주의에 포함되지 않는 종교들을 은근히 핍박하는 거죠. 그거 하려고요. 여러분 뭐 CNN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주 한 주간은요 거의 교황에 대한 찬사로 그 뉴스가 그거 참 희한하죠. 기독교를 그렇게 비난하는 CNN 뉴스가 교황이 온다고 교황을 스타로 만들어놔요. 모든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애널라이저들이 나와갖고 다들 한다면 I love this guy. 나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이러면서 심지어는 도대체 성경에서 뭘 끄집어내야 이 세상을 바꾸는 말씀이 나오겠느냐고 얘기했던 오바마도 교황이라면 죽고 못 사는 쇼를 해요. 뭘 근데 교황이 처음부터
저건 추적할 건 아니지. 근데 원래 그 캐톨릭은요 뿌리가 그래요. 원래 시작이요 미신들을 합쳐놓은 종교예요. 거기에 기독교를 포함시켰다라는 이명만 하나 갖고 있어도 그렇지 원래 무속 종교였어요. 원래 시작이. 나중에 기회가 되는 그 역사를 저희 둘이 만났을 때 잘 이런 좋은 얘기를 다 해드릴 필요는 또 종교다원주의만큼이나 위험한 건 뭐냐면요 교회 안에 들어온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아까 말하는 무슨 저 성과체를 만족시키는 그런 설교들이요. 인스퍼레이셔널 메시지. 조엘 오스틴 같은. 정말요. 정신 바짝 차리게 저도 그 사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어쩌면 남자가 이렇게 살살 웃어가면서 하나님을 다 해석해. 하나님 다 해석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승리자가 될 거예요. 정복자가 될 거예요. 막 You are the champion. 막 이런 사이드 아닌데 막 그래.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요, 야 정말 내일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세상의 뭐 도전, 뭐 너의 죄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는데 왜 네가 그걸 걱정하냐? 넌 내일 위너가 되는, 승리자가 되는 염려만 하고. 듣다가 보면요, 그래 맞아. 근데 아멘은 안 나와. 기분은 좋아지는데요, 영혼이 어두워져요. 이게 다 뉴에이지 운동이라니까요.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일용할 양식을 위한 묵상과 충동적인 적용의 위험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일용할 양식, 그건 사실 오늘 하루 먹을 양식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네, 한 가지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에 얘기하시고서 조금 있다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일용할 양식이란 원래 원어를 보면, 그래서 원어를 조금 공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게, 원어는 오늘 먹을 양식이 아니라 사실은 내일을 위한 양식이다, 이런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양식은 우리가 내 몸을 위해 먹는 양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6장이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그 양식이 예수님이 먹었던 그 양식, 그게 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또 왜 이런 게 문제가 되냐면, 무슨 그날 뭐 말 그대로 일용할 이거 하니까 그날 내가 뭐 해야 되는 뭐 순종이나 적용을 찾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오늘이라는 시간에 극한되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 거는요,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는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한 영원히 변함이 없는 어느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진리를 찾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열어 묵상을 해야지. 오늘은 무슨 중요한 사업의 계약이 있으니까 이런 거 찾아가면서 뭔가 적용을 찾고 거기에 위로되고 힘드는 말씀을 자꾸 찾아서 하는 건, 이건 부적과 다름이 없죠. 이렇게 숨 막히는 분위기 좋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슨 디스포저블도 아닌데 오늘 한번 쓰고 버리는 휴지 마냥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취급하는 걸 묵상이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일용할 양식, 뭘 의미하는 거였죠? 구약의 만나. 이 만나는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죠? 만나라는 말 뜻을 아세요? 만나. 맛있는 만나 그거 아니에요? 만나, 매나. 이 말의 뜻은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게 만나예요. 만나라는 말.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 일용할 만나를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뭐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용할 What is this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만나를 먹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아멘. 아멘. 또 그 말씀 한번 8절 요한복음 8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너희가 어디에 거하면?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말을 잘 써먹으면 이게 아니고요. 내 말을 잘 요리하면 이게 아니라 뭐 하면?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쵸?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은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진리가 자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이런 말들을 이해하시는. 진리가 그 자체가 자유예요. 진리를 모르고 비진리에 묶여 사는 게 그게 속박을 받는 거예요. 그게 묶인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자유란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또 하나 뭐냐 하면 신학적인 검열이 없이 막 쏟아져 나오는 묵상의 교재들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묵상하는 훈련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쉽게 하는 게 묵상할 수 있는 교재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제가 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과거에 어떤 손에 잡아봤던 묵상 교재 중에 며칠 하다가 내던진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교재 이름이 좋은 생각. 진짜 그 묵상 교재는요, 복음은 하나도 없고 좋은 생각만 있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요, 거기서 설교할 건덕지들을 많이 찾아냈어요. 성도님들한테 해주면 좋아할 만한 예화들, 재밌는 이야기들, 감동적인 스토리들, 인생의 드라마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인간이 짜맞춰 놓는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는 것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듣다 보면 내 자존심이 살아나야 될까요? 죽어야 할까요? 나라는 아성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까요? 아니면 박살이 나야 할까요? 설교를 들으면 슬퍼야 할까요? 기뻐야 할까요? 슬프다 기쁘다 막 그러죠? 아멘, 아멘.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게 본격적인 신앙이 돼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좋은 소리고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안에 들어와 나를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고 들어왔다 놨다 내 속에 있는 걸 다 까발렸다가 또 싸매줬다가 막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 이 세대를 조심해야 되는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고 지나가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남기지 말고 오직 영들의 하나님의 속하는 분들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섰으나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이라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이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가 하나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의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도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네 세상에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의복의 영을 알면서 아멘. 그래서 제가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는요, 소위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자기 자신을 충성된 교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한번 슬쩍 건드려봐요. 이렇게 비웃장을 뭐가 나오나.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대번에 다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이 꼭 타 교인들이나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이제 슬슬 야, 참 말이 안 통한다. 숨이 막힌다. 답답하다. 막 이런 느낌들 가끔 가지실 때가 조금씩 있으실 거예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는 방향이 틀려요. 그러니 목적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전날엔 몰랐지만 그들이 막 얘기하는 걸 들여다보면 어떤 진리의 흐름을 갖고 있기보다는 뭔가에 굉장히 혼돈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거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게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메신저로서 계속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면 복음적인 묵상이라 우리가 묵상을 할 때마다 성경을 펼 때마다 혹은 설교를 하거나 들을 때마다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기준 몇 가지만 보죠. 첫 번째는 예수 중심의 묵상입니다. 예수 중심의 묵상.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너무 중요한 거니까 100번 읽어야죠.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생각하고 성경을 영화하거나 이 성경이 본인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 물론 모든 말씀이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와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들도 풀으면 그 의미와 내용들이 뭐를 포인트하고 있다? 예수와 십자가를 포인트하고 있는 다 주제들이다라는 거죠. 네. 또 누가복음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마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과 시편의 그들을 거기다 밑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계속 읽어보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다 뭐예요? 구약 성경 이거를 열어놓고 쭉 가르쳐 주시는데 주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그죠? 누구예요? 예수가 고난을 받고 뭐죠? 십자가 제3일의 부활 그리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 그리고 이것을 아는 너희가 이 복음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시록 이거 하고 우리는 결론은 항상 뭐여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앞에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제가 약속하건대 단언컨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정말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를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의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이미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미 경험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못 깨달으면요, 그 말씀을 갖고 내가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이 와서 가르쳐 주세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증한 것처럼 그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 아들이 맞은 네 마음이 그렇게 아프냐.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성경은 다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져서 아, 하나님 당신이군요 라는 고백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고, 그 마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는 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서 볼까요? 다음 페이지. 자, 그렇다면 예수 중심의 묵상이란 네 가지의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더 분명히 알기 위함입니다. 안다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야다. 또 에베소서에 나오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모르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걸 믿는데 그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어디다 쓰겠어요? 모르는데도 열심히 믿는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죠. 자기를 믿는 거죠.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확 믿어버릴 거야. 믿기 위한 결심, 아무 의미 없는 헛된 맹세죠. 두 번째, 예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과 영생의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닫는다라는 말을 아시죠? 예. 머리에 있던 게 갑자기 내 가슴으로 내려와, 내 마음으로 내려와. 아까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울리기도 하시고 웃게도 하시고 화가 나기도 했다가 달래기도 했다가 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물러 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을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또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겠구나 라는 것을 배워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보면 성경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은 느낌을 갖다가도 또 누구도 입을 수 없는 거룩한 새 옷을 입은 것 같은 축복을 맛보기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의 형상을 덧입기 위해서. 예수의 형상이란 곧 십자가를 지는 복음의 메신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딜리버리가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 네. 별거 아닌 말 같지만 이런 게 중요한 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따라 댕겨야 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 중심의 묵상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계속 배울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구태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 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얘기인가? 형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모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도, the message of the cross. 그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는 거죠. 자, 이걸 가장 잘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저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랑이 돼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에게 야, 스펙트럼 교회에서는 뭐 배우냐? 뭐 가르쳐주냐? 니네는 성경 공부 어떻게 해?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맨날 죽어. 이걸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 그 죄인에 속한 사람, 그 아담, 그 가인, 사울,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계속 죽어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한 그 새 사람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면 얻게 되는 그 새 사람이 살아나는 축복을 날마다 맛보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려면 날마다 뭘 해야죠?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이 나를 죽이는 걸 맛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만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죽을 죄인밖에 아닌가. 성경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야만 하나님에게 받는 살려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십자가는 살릴 것은 살리고 죽일 것은 죽이는 것이다. 이게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내선 어떤 것보다 더 위하여 선과 영광이 간절과 불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님과 밖에 나타나지 않는 영이고 우리의 결산을 가지시는 이런데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것은 사실입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러죠. 이 작은 책을 먹어버려라. 내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배에선 쓰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강론해주고 내가 그것을 막 깨달을 땐 정말 뭐 요즘 옛날 표현이니까 꿀을 먹는 것처럼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죠.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더 이상 단맛은 사라지고 그날부터 쓴맛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라는 속성을 말씀이 다 드러내거든요. 진리는 비진리와 섞일 수가 없어요. 빛은 어두움을 꼭 비춰내고 말아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절규하는 걸 듣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그래서 그렇게 배에서 쓰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 You must prophesy again.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사람들이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다시라는 말은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다시는 again 그 말씀을 또 다시 예언하라 반복하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은혜 중심의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이 은혜 중심의 묵상을 할 때야 우리는 정말 성경을 통해 우리가 갖고 가는 영적인 가치관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와 보상은 다른 겁니다. 그죠?
내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것이 내가 보상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자유롭고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 야, 여기서 벗어나는데 저도 얼마나 힘들었나 모릅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도 얘기했지만 내가 땅에서 뭘 좀 해야 하늘에 가서 뭘 얻어먹을 게 있지 않을까. 혹은 상급을 뭘 좀 받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도 잘 살아야지 내가 여기 세상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생각들이 나왔는지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떠들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받아놓은 거니까 그거 어디 가냐 걱정하지 마라 이래가면서 그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좋은 일 많이 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막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에 놀래게 만들어줘야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보상받는 거다.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 배웠죠. 세상 사는 모든 것이 모인 것을 은혜인 것을, 심지어는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신 것까지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병 좀 고쳐달라는데 그게 뭐 이렇게 문제라고 하나님이 딱 거절해요. 그것도 3번 만에 한 300번 한 것도 아닌데 내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평생 그걸 노래하며 살았어요. 난 정말 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뭘 찾기 위해 성경을 열어야 돼요? 내게 베풀어진 은혜의 그 깊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청량하며 살라고. 그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더 중점을 두고 그 일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기만을 바라며 사는 겁니다. 네. 거기서 진짜 헌신이 나오고요. 거기서 진짜 충성이 나오는 거고요. 성령의 열매가 그때 하나님이 맛보실 수 있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에 넣다 토해버리는 것 같은 열매가 아니라 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 광야의 일을 피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감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가 어디까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시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갖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정하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너를 만들어 하시며